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기도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정해놓은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혹여나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자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용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기도가 슈퍼맨이 돼버립니다.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 선언이 오해처럼, 아니 오해가 되어버릴 때 기도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자신감을 과시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하 7장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멈춰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7장을 보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왕궁 가운데 거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 기다려왔던 시간을 누리며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주 기특한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거 별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경건하고 너무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마음먹었던 생각,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 이 놀라운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절하시는지,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 어떤 더 큰 계획을 열어 보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평안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다윗이 얻은,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잘나서 얻은 평안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했을 때요? 무찔렀을 때에. 다윗이 주는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도망 다녀야 됐던 인생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왕궁에 거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잘 왔지요.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안정, 편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천막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음속에 송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 나는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쪼가리에 계시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일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미친 척 해야 됐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 시절까지 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고통이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자기가 결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결심을 나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 휘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동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바로 순서였습니다.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묻기 전에 자신의 헌신의 방향을 자식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선지자의 말로 한 번 더 확정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나단이 봐도요, 이건 막을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왕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경상도 마음으로 조금 바꿔봤을 때 왕 네 마음대로 하소,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건하고 옳아 보이고 영적인 승인, 그것까지 다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한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끝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서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기특한 결심, 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정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결심은 끝났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로 꽝꽝꽝, 그래 이제 지으러 가자, 가면 되겠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의 순간뿐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은 다윗의 그 열심 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중단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이 틀렸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기,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5절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부드럽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먹었던 그 신앙에 정면으로 겨냥해서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부정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긴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그 헌신이 나를 감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시킬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병행복문이 역대상은 그 질문을 더 이상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표현보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짓지 마.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두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앞에서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역사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 말씀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잘 섬겨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가 집을 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집을 지어주든 안 지어주든 나는 너희와 이미 함께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준비해놓고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앞장서서 완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 주시면 내가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특한 결심을 거기서 멈추게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여야 해.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한 그 헌신이 앞서기 시작하면 은혜가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그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윗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헌신을 필요하다고 말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빚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하여야 한다. 이 거절은 다윗을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일꾼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은혜 받는 자리로 다시 앉히는 거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필요합니다. 하셔야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짐은 나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짐을 나눠 가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사람이 말하던 기도에서, 사람이 원하는 생각에서, 사람이 뜻이 드러나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푹 잠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당해보면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거절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 내가 해줬는데 그러면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유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호의가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거절당하고 그 마음이 거절당하고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 그 침묵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며 네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다윗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넘어서는 약속을 지금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은 죽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다 되면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의 헌신은 끝이 납니다.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합니다. 너의 죽음, 너의 헌신 다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는단다. 나는 너의 왕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란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분열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BC 586년 그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그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만 보면 이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때문에 약속을 접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교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족보로 시작하죠. 왜 족보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삶 속에, 현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지켜온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족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여자 4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 4명이요, 다 흠이 있습니다. 다 말이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습니다. 왜요?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여러분, 족보만 보면 신앙의 성공담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족보만 보면 인간의 실패와 죄가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족보는 중간에 끊어져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계속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그 약속 한 분으로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결국에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무엇을 해오셨는지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좌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이면 꺾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실패한 나의 역사 위에서도 그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풍성히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기특했고 선했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마음이 불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뜻보다 훨씬 더 큰 뜻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오히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인생을 넘어 실패와 죄로 얼룩진 역사를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멈출 때, 내가 원하는 생각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멈추고 나의 뜻이 다 내려놓아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계획이 꺾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멈추게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만 남기기 위하여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약속, 그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